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진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찬양의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가 훨씬 더 여러분 심령판에 바로 생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성도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역할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미가 됩니다. 찬양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 돌리는 것이고요. 장로님 두 분이 딱 가운데 서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 더운 날씨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 돌리는 것이에요. 각자의 그 주어진 역할에서 자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미 드린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로병사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로병사.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철학적인 사람이라든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과연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인간들에게 있어 생로병사의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병들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동경하고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 감전에서 죽어라 그러면 감전에서 죽고요. 그 새총에 맞아 죽어라 그러면 새총에 맞아 죽고요. 그 유리창,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유리창 세워놓은 거에다가 머리 바꿔 죽어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때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야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중환자실에 가보시는 거 몰라요?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같은 데를 많이 가보면 코에 호흡기를 꽂고 근근히 호흡을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에 호흡기를 꽂고 근근히 숨만 쉬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죽는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이요, 죽는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주어진 말이에요. 살아야겠다는 것은 죽음이 뒤에서 쫓아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놈이 늘 뒤에서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끝으로 보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나지며 차라리 끝나면 좋겠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차라리 끝나면 좋은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죽음을 기피하고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인간들이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6절 한번 볼까요? 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푸른요, 아침에 피었다가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왜 놀랄까요?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하나이다. 벌써 인생이 조금 살다 보니까 7, 80년 지나가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게 살아도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이 넘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죽을 복을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여러분 89살까지 사면은요 성경 뜻대로 장수한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살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요양원에 가서 주는 밥 먹고 눈 뜨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이요? 간단하면 80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요? 신속히 갑니다. 신속히 가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망고불변의 진리가 뭔 줄 아냐 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주장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고 계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려서 천국으로 보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죽고 사는 문제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원망하는 것은요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병들게 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병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든 것은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낮추신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가난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낮추는 거, 높이는 거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편 139편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여러분이 언제 앉고 언제 일어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셨던 여러분 앉고 일어서을 안 것뿐이 아니라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운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인다.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여러분 안수하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편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가 이 사극에 보면 주여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나오잖아요. 통촉하라는 것은요 두루 살펴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우리를 통촉하시고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전후를 두루시고 안수하셨다고 합니다. 안수하셨다는 말은 감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 우리 인생이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손오공이 날아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저항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죄 문제를 갖고 시작을 할까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이 병도 우리가 일해야 되는 고통도 다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땅에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가는 자기 백성을 건져주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이와 같이 죽음을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안에 들어가야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래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 누구나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면 다 죽기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 주신 대속물이 되신 걸 모릅니다. 기껏 안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게 복을 주겠지. 그럼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혹시 지옥이 있으면 어째? 그래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믿어줘야지. 예, 조금 더 나가면 뭐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훌륭한 분이야. 그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지.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를 보면 지금부터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밑에 있는 장관 정도의 직급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만이 생수하복, 다시 말해 생로병사의 주인인 것을 알고 찾아옵니다. 어디 거리 정도 되냐? 약 한 40km 거리를, 순천에서 여수 정도의 거리를 어떻게 하냐? 노새를 타고 출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느냐? 이 생로병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요? 아들이 외동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가나를 지나는데 그 옆 동네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가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행하신 일을요,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나에서 뭘 했죠?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 사건. 예, 그 혼인잔치에 물이 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가나에서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니까 온 동네가 시끌벅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혹시 옛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기적과 신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시끌벅글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금방 난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바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요, 걸어서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그 길을 내려온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휴가를 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 봅니다. 4장 45절에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여러분,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려고 걸어서 4시간 되는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왕의 신하라고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왜 밝혔을까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고열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코로나19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좀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너무 화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내가 오늘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쯤 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뭐든 청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날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을 살리냐 죽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쓰면 믿고 가더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와 동급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믿음으로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투명스럽게요.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럽니다. 아니 사람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거만동이란 말입니까? 못 가시면 그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는데 나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하가요.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리고 어떤 일이 나냐? 그 말을 믿고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낳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고 나서 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순천에 가서 정은박람회 구경도 하고 옆에 저 펜션에서 하룻밤 자고 뒷날 그걸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종들이 밤새도록 주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 주인을 찾아서 올려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50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근데 대부분 오늘 본문을 뭘로 핵심을 잡냐 그러면 이렇게 왕의 신하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면 이렇게 병도 낫고 기적도 맛보고 신비도 맛보게 되니까 여러분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 그래서 왕의 신하처럼 믿으라고. 왜 안 믿느냐고. 이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요. 언제 고침을 받았냐. 예수만 만나면 그 믿음만 생기면 바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다. 또 여기다가 중점을 써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뭐 왕의 신하가 믿었냐 안 믿었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냐 안 낳았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표적은요 그 중심에 예수가 누구인가가 설명되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 희열, 소망이에요. 그럼 물은 뭐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망이 없는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뭘 주러 오셨다? 기쁨을 주시러 오셨다. 구원을 베풀러 오셨다. 소망을 주러 오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요. 왕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고침이 핵심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기에 병이 고쳐졌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네 뭐 믿었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네 안 했네 그걸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표적 이유는 뭐냐?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병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병의 원인이 뭔가요? 죄란 말이에요. 죄.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데 초점이 맞춰야 돼요. 이 병 고침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갖고 있는 병 고침과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복을 주는 분으로 알면 그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병을 고쳐준 분으로 알면 예수님께 나와서 늘 병을 고쳐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에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든 것도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땀 흘려 고생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고생하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눈만 뜨고 직장 생활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을 한 말로 뭘로 표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이 없는 곳이에요. 고생이 없는 곳이에요. 병과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고생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천국의 모습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병들과 아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이나 곡이 없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들은요 이런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온한데 널린 것이 먹을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그걸 낙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성도 밑에 다 앗아갔어요. 죄가 이런 복된 삶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이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 곧 죽습니다. 또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요 병이 지금은 고쳐졌을지 몰라도 곧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러잖아요. 그 부자가 그래요. 야, 농사 잘 됐다, 농사 잘 됐다. 창고를 더 지어서 먹고 살자. 창고를 더 지어서 이제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즐기고 살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거든.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자가 돼도 의미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병 고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는 병을 고침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다고 해도 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만 사해집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오늘 핵심은 뭐냐? 오늘 핵심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를 줘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좀 깨달아야. 성경을 100번 읽고 10,000번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 피로만 해결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 환자에게요, 아까짓기를 발라준다고 거의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찢어내서요, 그 암 부위를 잘라내고 찢어내고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고도 죄를 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차마 자기 자식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 예수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를 대신 죽여요.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만약 예수님 대표로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우리를 다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표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생명과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 병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전가받은 거예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 문둥병자의 환부를 누가 대신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은 겁니다. 혈우증 여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어요. 그 병을 누가 대신 가져간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가져간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 그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그 아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그 병을 누가 대신 가져간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대신 병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들로 정결하지 않을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재물로 할지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것은요 누구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뭘 담당하시려고요? 병이 아니에요. 문제는 죄라니까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냈다. 하늘로부터 더 나은 분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만 그 죄가 사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와 상관없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입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자기 죄는 죄들이 되겠죠.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침받아도요 곧 다시 죽습니다. 문제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 다시 말해 생로병사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은 인간은 예수님에게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는 말은요 용서받고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왜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늘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 분은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입니다. 예수님에게 늘 고마운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한 곳에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어떤 마음으로 평생 살았을까요?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늘 고마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고맙습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지고 있던 죄라는 짐을 예수님께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죄가 없어지고 대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드렸죠. 예전에 보면 그 고스톱 치다가 스톱시키는 그거 별에서 온 그대 그거 있어요. 별에서 온 그대 여러분 TV를 안 보는가 봐. 옛날에 보면 별에서 온 그 전지현이 이쁜 전지현이 나오잖아요. 네? 같이 고스톱을 칠 때 어때요? 스톱 시켜놓고 전부 오각 만들려고 전부 광 전부 잡아다가 이렇게 죽었다 시간 해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요. 로마 군인이 망치를 갖고 내리칠 때 세상을 스톱시킨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담의 죄부터 오고 오는 모든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손바닥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해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설명이 쉽죠? 고스톱 하면 딱 눈이 맞아요. 고스톱 할 때 스톱 시켜놓고 세상의 모든 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14만 4천 명 이미 구원받기로 상대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시간을 정지시켰던 걸 해제시켜서 내리쳐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 원리인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겁니다. 병이 아들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동된 거예요. 그럼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안다고 다 내 병 고쳤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병 나았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 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뿐이야.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다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모두가 표정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일으킨 것 그것이 기적이 그거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 저주 이 세상은 다 저주받아 있다니까요. 근데 저주의 바다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기쁨이 없는 세상에 뭘 주었다? 구원의 기쁨을 주러 오셨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의 원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와, 또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더 뭐가 기적 다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그 표적만 기뻐해요. 표적만 좋아합니다. 그 표적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병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육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오직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주님 나에게 이 죄 문제를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약속을 앞세우고 나가야 돼요. 이번에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왜 엘리야의 기도만 응답하고 850명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냐? 거짓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냐? 바로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기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오고 안 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여러분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원하게 믿음의 본석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욱더 선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